오늘 1부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꽉 찼는데 2부가 오히려 1부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사실 영혼의 사모함들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수요일 날은 다른 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겠습니까? 영혼의 사모함이 더 커졌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은 코로나19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입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교회적으로도 중차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교회의 위기 속에서, 존폐의 위기 속에서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조금 올리니까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위기의 시대에 성경을 중심으로 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제시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했던 그런 대안들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통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그들이 내놓은 처방이 특히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내놓은 처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교회에도 영향이 여러 가지로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그 당시 교회의 문제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죠.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소위 5대 솔라를 통해서 처방을 했습니다. 저는 루터의 신학의 관점에서 오늘 사마리아 성의 기근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를 맞이한 오늘 교회의 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이 보완하고 또 오늘 종교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육신의 양식의 고갈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의 고갈이라는 점입니다. 영혼의 양식의 고갈.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밖에 있는 육신의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져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성에 들어있는 양식이 부여하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영혼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육신과 영혼을 그렇게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시대에 살지 않고 인간이 그냥 육신적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 논의는 항상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문제를 논해야만이 기독교적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있다는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 대안 이런 얘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떨어졌다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닥친 기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성의 기근은 믿음의 기근이었어요. 신앙의 기근.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오니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본문은 정확히 얼마 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날 동안은 에워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다 동이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마리아 성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6장 25절에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나귀머리는 구약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 나귀였죠. 그런데 나귀 몸 전체 중에서도 가장 헐값에 판매되는 부분이 나귀의 머리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돈 주고 가져가라고도 가져가지 않는 것인데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많은 정도에 팔리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실제 여러분 우리 그 전쟁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요. 이 집 아들을 잡아먹으면 다음에는 저 집 아들을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이 열왕기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쟁 역사에 보게 되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 제2차 세계대전 그 소련에서 일어났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페테스북 있잖아요. 페테르부르크 하죠. 거기를 3년 동안을 포위하고 있었더니 이제 오늘날의 현재 지명이 레닌그라드 아니에요? 3년 동안을 포위하고 있었더니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심지어는 벽지 있잖아요. 벽지에 그 풀이 있잖아요. 벽지에 그걸 뜯어가지고 그걸 삶아먹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을 포위하고 있으면 이렇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소련 사람들 함부로 건드서는 안 돼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0절을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옷을 찢었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는 안 했어요.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오주다.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이 선지자 엘리사를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들이 몸소 당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절대 이거는 말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지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왕이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다 내 잘못이라고 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잘못 통치해서 저가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돌리고 엘리사를 체포해 오라고 그러고 이런 이 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왕이에요. 왕. 이런 기근의 근본 원인은 믿음의 기근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기근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했는지 6장 33절을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들 여호와를 기다려. 아니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려놨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뭘 더 바라겠느냐고. 이런 얘기를 백성들이 해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이라도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살리십니다. 아주 단순한 신앙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가처럼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뭘 잘못하면 뒤에 가서 또 어떻게 되든지 그 자리에서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은혜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근데 이 왕은 지금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사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 살아나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키를 잡고 있는 한 사람, 명령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공동체 살아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말을 쏟아내고 우리에게 뭔 소망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쏟아내면 공동체 지체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배는 어디로 가겠냐는 말, 이 교회는 어디로 가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지도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의 진정한 기근의 원인은 왕의 불신. 근데 왕만 불신 사람이 아니었고 신하들도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은 목회자가 좀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도요. 소위 말해서 중직들이 믿음이 딱 있는 중직들이 버티고 있으면요 사탄이 교회에 와서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흔들리고 중직들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님들 몇 명만 있으면요 사탄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 떨어져 버리면요 교회도 아닌 것이고 사실 교회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믿음 있는 권사님도 없고 믿음 있는 장로님도 없고 믿음 있는 성도님들도 없고 믿음 있는 목사도 없고
완벽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이런 재앙이 닥쳐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참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하늘로 이 문제를 그냥 역전시켜버리고 완벽하게 우리 성에 그냥 양식이 넘쳐나게 해버린다. 500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이 쌀 가마니 500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없었는데 5만 원에, 5천 원에도 살 수 있는 날이 온다. 그게 내일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조되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조되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생각하면 항상 도덕적인 것을 먼저 떠올려요. 근데 그건 두 번째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이 교정이 안 되면요 성경적 죄론을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먼저 뿌리죄라고 하냐면 불신이야, 불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이야, 불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구만 그랬는데도 자기는 안 된다고 해요. 이 불신의 죄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덕적인 죄는 그 다음에 여러분. 불신, 이게 뿌리죄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말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왕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킵시다.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됐고. 그래서 엘리사가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뭐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못 먹는다고 저주를 퍼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뭔가 벌을 받고 저주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불신을 계속 쏟아내십시오. 그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좀 알고 나서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불신을 쏟아내서는 안 되겠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었고 얼굴도 시커멓고 늘 얼굴을 숙이고 다니고 따지기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목회한 이후로 저의 모습을 보자면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낙천적인 사람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고 피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하루저녁에도 이 문제를 바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좀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2, 3주 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냈더니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 거,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항상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든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의 시대는 좀 약간 여러분 말로 이렇게 조금 수사학을 발휘한다면 호박국만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이 하박국이 활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박국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위안가는 송아지가 없고 이렇게 과일나무에 과일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갑자기 막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제일 마지막 부분은 자기가 그냥 저 높은 산에서 다니는 사슴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부자가 되면 안과 밖으로의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지면 작은 역경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차이가 있어요. 종교개혁의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 솔라 피데로부터 시작, 오직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 여기 임해동 성당이 있거든요. 여기는 마르코 성당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항상 사랑이 중요해요.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육상을 하다 보면 100m 경기를 하게 되면 이 선에다가 세워주는 것이 자격을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가지고 몇 초 이상대를 끄는 사람만, 15초 이내에 든 사람만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해요. 항상 사랑이 믿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마틴 루터가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사랑으로 구원받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랑한 것을 한번 써봐요. 여러분이 사랑을 얼마나 하면서, 남편을 나는 이만큼 사랑을 반찬을 하나 더 해줬다. 그 다음에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용돈을 주었다. 사랑을 여러분들 한번 써봐봐. 일주일 동안 뭔 사랑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을 의지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아무렇게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내 공적으로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다 못 받아도 나는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얼마나 믿음으로는 말을 강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으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당신은 행위를 없애버린, 선행을 없애버린 사람이다. 이래서 루터가 선행에 관하여라는 책을 1920년에 썼어요. 거기 뭐냐면 모든 선행의 뿌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선행이 막 이만큼 쌓여있는 분들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믿음 없는 선행은요, 위선적이고요,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선행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선행을 배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선행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은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부담이 없고요, 참 또 그 선행을 받을 때도 사람이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하는 선행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선행의 뿌리예요. 뿌리. 여기서부터 선행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선행의 열매는 사실은 이 믿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선행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성경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과 공적을 믿는 믿음,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계획시켜가지고 선행을 계획하려 했던 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의지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참다운 선행이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찌 믿음으로 살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말로 전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딱 서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기가 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면죄부를 엄청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도요, 세상적으로 살아도요, 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해서 믿음도 왜곡시키면서
면죄부를 주는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재물 문제에 있어서요, 투철하지 않으면 참다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 마틴 루터가 수없이 많은 책을 썼고 가장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 면죄부 논쟁에서도 돈 문제가 나와요. 돈 문제가. 그래서 당신 면죄부 구원받으려고 면죄부 사지 말고 그 면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이 그 당시도 굉장히 독일에 유입이 돼가지고 막 창궐했어요. 고리대금업이 뭐 이자를 20%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책들도 여러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또 쿨해지네, 이 분위기가요. 근데 뭐 항상 돈 얘기를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내라고 하든 어쩌라고 하든 이 말하고는 별로 안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어도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행치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종교개혁에 후회드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영혼의 힘이 생겨요. 그리고 영혼의 기계라는 것이라, 영혼의 기계, 요즘은 가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오는, 내가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영혼의 기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영혼의 기계도 없어요. 영혼의 가오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집사부 일체를 보니까 지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뭐 400억을 모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진짜 주야로 돈을 묵상하는 사람을 살더라고요. 진짜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하고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해야지.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놀러 다니고 그것이 인생이야, 그런 거였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혼의 기계가 있으면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마리아 성전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계도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영혼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막 힘이 남아 돌아간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속에서 힘이 있는 사람, 영혼의 기계가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다 보면요, 너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요, 처음에는 육신이 풀이 죽다가 나중에 영혼도 풀이 죽고 영혼의 기계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1917년 10월 31일에 성교회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920년 보름스에 끌려가가지고 신부로서 파면당해버렸죠. 그때부터는 이제 바트북성에 쫓겨가지고 거기서 8개월 동안 기사로 변장해서 살고, 그 이후로는 계속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사람들은 이제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이단화로 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루터의 계획을 지지했던 사람, 유명한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오시네츠 안 쓴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라스무스 있잖아요. 그 사람 네덜란드 노테르담 사람이에요. 노테르담 사람인데 워낙 뛰어나니까 당시에 뭐 이태리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그 소위 르네상스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당시에 엘리트들은 다 에라스무스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됐어요. 에라스무스가 한 말이 조간신문에 나오면 그것 보고 그 말 인용하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갔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발표했을 때 에라스무스가 보고 옳은 말만 다 하네 하면서 루터의 편을 들어줬어요. 한때는 서로 함께 길을 갔었어요. 근데 1925년에 인간의 의지에 관한 논쟁이 둘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빨간색을 먹을 것이냐 파란색을 먹을 것이냐는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의지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선택하는데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소위 말해서 이렇게 조건을 딱 제시하면 우리 인간이 그걸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에라스무스 후손들이 많아요. 이렇게 구원을 던져놓으면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린 타락에 있기 때문에, 부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앞에다 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주기까지, 우리 것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루터가 얘기해요. 둘이 그래서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떨어지면서 루터를 에라스무스와 함께 지지했던 수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루터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던 차에 또 1125년에 농민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농민들이 자기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와 같이 독일 전역에서 소위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데모를 하게 됐는데, 루터는 처음에 농민들 편을 들었어요. 좋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냥 막 귀족집들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막 완전히 파괴하고 폭동으로 변질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영주들에게 들리면 좋은 그런 얘기들을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도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들 편 안 들었다고 해서 농민들이 루터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천주교에서 등을 돌려버렸죠. 지식인들이 등을 돌렸죠. 농민들이 등을 돌렸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하나님은 외로움 중에서도요, 항상 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데, 1525년은 수녀로 있다가 나왔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그 여인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1525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고독한 가운데서 유일한 위로는 카타리나 폰 보라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좀 얻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1527년에 이제 들었으니까 자기도 더 이상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회했던 비텐베르 그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돕자고 돈 좀 내놓으라 그러면 돈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요. 개혁 프로그램을 내놓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루터가 옳은 얘기 했으니까 따라왔을 것 같죠. 그는 종교개혁 연구를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안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천연과 상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 부인이 카타리나 폰 보라 와서 보니까 루터 얼굴이 초상집에서 온 얼굴이야. 그래서 당신이 지금 누가 죽어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든 루터가 아니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깊은 상심에 빠져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이 그리 죽을 상을 하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그래서 루터가 시편 40, 오늘 제가 읽었던 시편 46편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1527년에 완전히 꺼져가던 심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큰 힘을 얻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편 46편 집에 들어와서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우리의 큰 피난처로도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요, I'm fast book is 운서고 듭니다. 한 강한 성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내주는 강한 성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4절로 되어 있었어요. 4절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찬송가 집에 들어갈 때 이게 3절이 되어버리고 한 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할 때도 역시 한 절이 빠져갖고 영어에서 번역한 우리말 찬송에는 3절로 딱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 4절을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게 되면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입니다. 강한 성이신 우리 하나님, 좋은 방패와 뱅기 되시네.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다. 우리의 오랜 악한 적 이제 심각히 나오니 대단한 힘과 술수로 그의 잔인한 무기에 당할 자 이 땅에 없네. 1절입니다. 2절. 우리의 힘으로는 전진 없었고 우리는 곧 질 텐데 우리 편에 다른 사람 나섰으니 하나님 자신을 택하셨다. 당신은 묻는가? 그분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그분 같은 분 더 없을 하나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로다. 2절이에요. 3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우리 찬송가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자가 얼마나 설치는지 모르나 우리를 해치 못하며 이로 인해 심판받았네. 한마디 말씀에 무너져 내렸네. 그들 그냥 남겨두고 감사하지 않겠지만 주님 계획대로 우리 곁에 계시며 은사와 영광을 주시니.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 세상 마귀들로 가득 차고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으니 우리 승리로다. 이 몸 가져가고 부냉에
아들, 아내도 다 가져간대도 이 원문은 아들, 아내도인데 우리말로 볼 때 친척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오역입니다. 이 가사를 줄이려고 했으면 가족으로 번역했어요. 아들, 아내도 다 가져간대도 그들 얻는 것 없을 테고 우리의 왕국 영원하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 오늘 제가 좋은 영상 하나 찾아왔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때 그 스파이어라는 곳에서 가톨릭의 군대를 무장해갖고 이제 개신교 도시들을 침략하고 그야말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스파이어에서 개신교 영주들이 모여갖고 군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가톨릭하고 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스파이어예요. 그때 그 스파이어 교회에 지금 현재 그 성도들이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뒤에 불 좀 꺼주십시오. 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오늘 또 좋은 찬양, 오늘 뭐 특이한 점 없었어요. 파이프 오르간 꼭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웅장한 찬양 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있었죠. 사실 독일의 모든 그 성가대들 있잖아요. 그 시집 악장대 한국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태리 같은 데서 이제 공부하고 온 분들도 계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기계가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니까, 여러분. 근데 영혼의 기계라는 것은 사실은 뭐가 들어와야 되냐? 뭐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혼은 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영혼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영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골고루 섭취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사람이 항상 음식 준비해 주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 꼭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냥 김치에 물 말아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면 항상 옆에다가 또 계란을 갖다 놓고 뭐 탄수화물이 부족해고 뭐 이런다고 늘 그러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두 종류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누가 뿌렸는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에 읽어보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니라 부터 시작해서 지옥에 가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랬을 것 같죠?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힘들 때 위로받으려고는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시편이나 이사야예요. 시편을 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약에 이 정도 감미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르는 손으로 들리라.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나오는 그 감미로운 말씀들 위로의 말씀 신약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옆에 사람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나기도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당신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복된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로 힘들 때 단 거 먹어요, 쓴 거 먹어요? 여러분 보통 힘들 때 단 게 땅 땡겨요, 아니면 쓴 게 땡겨요? 힘들 때 단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좋아하게 됐어요. 힘들 때 이런 말씀을 뭐가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냐 그러면 좀 이제 괜찮다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처럼 자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십계명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 십계명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비추고는 거울이에요. 십계명은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준 게 전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준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십계명은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거울을 들고 나서 자기 비춰봐야지 옆에 사람들 비추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울은 자기 비추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말씀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걸하는 존재로 서야만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근데 중세가 왜 타락했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복음처럼 설교해버리고 복음을 율법처럼 설교해버리고 강단에서 율법과 복음의 올바른 선포가 안 돼요. 우리 약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 한약을 처방하고 또 신약을 처방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좀 강도가 약한 약을 처방하고 그 다음에 또 심한 사람은 강도가 좀 센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다 조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아픈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모양이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심판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교회에 나와요? 그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위로의 말씀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은 늘 교만하고 우리 인간은 늘 안주에 빠지기 때문에 강단에서 또 그들을 통촉하고 회개하게 하는 십계명의 말씀, 계명을 비춰주어서 율법과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로 돌아가자. 용도로 말하자면 국을 먹을 때 국그릇을 쓰고 밥그릇은 밥을 먹을 때 쓰자. 왜 섞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 한쪽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냥 적절하게 우리가 먹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약사님이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또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무조건 가르치면서는 안 되고, 사람 봐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건강 정도 봐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무조건 쏟아내고, 이게 다 진리인데 왜 안 받느냐고. 여러분, 이래갖고는요, 큰일 납니다. 지금 완전히 이방 세상에서 어둠을 헤매다가 온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윤리도덕을 딱 제시하면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는 체 할 뿐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을에 약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약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약국에 근무하면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또 어떻게 하면 또 약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 시험 쳐가지고 그 마을에 그 약방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돈 엄청나게 벌었죠. 그 돈 엄청나게 벌었죠, 여러분. 그런데 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이런 약방을 허가해주는 국가가 이거 바꿔야 된다 했지 않겠어요? 법 바꿔야 된다 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냥 가보게 되면 막 심장이 떨릴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 교육을 받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자질 검증이 지금 어떤 때도 필요한 때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목사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이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어떤 약을 투여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강단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가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죽도록 듣기 싫다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또 저렇게 감미로운 말씀이 있을까 하면서 이런 양쪽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되는데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사마리아 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 딱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 그 사람까지도 못 살게 부려가지고 쫓아내버린 이왕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함부로 그렇게 쫓아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뭐 돈을 보내줍니까? 뭐 물건을 보내줍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 목사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사이비 신앙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이 여겨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런 선지자를 쫓아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에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 없는데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목사들이 남아도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목사 쫓아내면 뭐 온 천지 지원하는데 어떤 교회에 목사 청빙한다면 400통 500통씩 들어오잖아요. 정말로 목사는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목사를 잘 뽑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치명적인 실수가 엘리사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자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믿음의 기근이고요. 말씀의 기근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없는 기근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 전하는 선지자하고 어떤 문제를 해서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타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저는 중대형 교회가 한국교회 원수라고 생각해요. 중대형 교회는 적어도 한 2,000명 이상의 교회를 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10,000명 이상은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중대형교회가 우리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그냥 썩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어쩐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는 전도사 한 사람 뽑으려고 오지도 않아요. 회사 취직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 중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 지금 암적인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죠. 근데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요,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꿈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 어떻게 한번 목사 한번 돼볼까, 이게 꿈이 되어 있고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더 많이 찾고요. 전도사들도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따져놓고 보면 그런 데로 괜찮은 교회 아니에요? 전도사 우리가 모집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원수를 잘 안 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버렸어. 그래서 내가 요즘만 생각하면, 중대형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렸구나. 암적 요소가 돼버렸구나. 그 사람들은 절대 암적 요소가 아니라 할 거예요. 한국 교회 희망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는데,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도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 이상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구제를 못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 되면 돈 많이 들어오니까 그 구제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 전도사들, 목사들 정신세계를 지금 썩게 만들어버렸어요. 진짜 제대로 된 목사가 없는 시대, 가뭄에 콩을 찾듯이 제대로 된 목사를 찾기, 전도사 찾기가 어려운 시절이 돼버렸다니까요. 연말되게 되면 전도사들도요, 좀 더 큰 교회, 좀 더 안정된 교회,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해주는 것도 별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참 우리가 다닐 때는 진짜 그랬어요. 나도 옆 동네에 우리 친구 중에서 내수동 교회에서 목사를 했어요. 내 친구 절친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사례도 훨씬 우리 교회도 많고 이름도 나 있고. 그 내수동 교회 출신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큰 교회 많이 맡고 있죠. 가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름도 없는 교회지만 거기서 썩어야 되겠다. 거기서 썩어야 되겠다. 이것이 참된 목회자의 자세인데, 여러분도 우리 분당 두레교회에서 그냥 썩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여기 계속 출석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기실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정신에 영혼에 기계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그 교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작은 교회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의 기계가 있어야 하는, 그런 지금 이제 500주년 지금 넘었고 505주년째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말씀만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내주는 강한 성요 585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